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앞서 살핀 유다의 왕 아사는 41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면서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으로 살아갔습니다. 반면 여로보암 왕조의 북이스라엘 왕국은 어땠을까요? 자, 여로보암 왕이요 22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통치 기간을 마치고 그 아들 나답이 남유다 왕 아사가 즉위 2년째에 이제 왕이 된 겁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렇게 25절 시작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짧은 기간 동안 밖에는 이 왕권을 잡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가 26절에 나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하나님의 이 언약 원리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이 아들도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 이 나답이 이스라엘을 2년 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이 여로보암 또 나답 이 아버지 아들의 이 왕조가 이제 어떻게 끝나는지 27절부터 나오는데요. 자, 27절 한번 보시면요.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해가지고 죽입니다. 이 바아사라는 이름의 뜻은 바알이 듣는다입니다. 좋은 의미일 수가 없겠죠. 의미일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바아사가 북왕국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제 왕을 암살합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이 나답이 블레셋 성읍 기브돈을 에워싸고 이제 정복하기 위해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그 전쟁통에 암살이 이제 시도가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군사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이 바아사가 기브돈을 포위하고 공격을 하고 있는 그 와중에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프리카에서 계속해서 군부 정권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처럼 실제 권력 군부 이 세력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계속 지금 이제 쿠데타를 막 일으키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바아사가 여로보암 가문을 멸하고 정권을 잡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암시하는 것처럼 이 악한 왕과 또 그 왕권을 다 없앤 다음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정직하게 행할 사람이냐? 또 그거는 아니죠. 바아사 또한 우상 숭배자 중 한 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29절 한번 보십시오. 바아사가요 정권을 잡으면서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하는 이방 민족들 다 여지 남기지 않도록 다 진멸해라 라고 하실 때 진행이 되는 것처럼 여로보암 일족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자신의 왕권 안정을 위해서 후회라도 보복당할 이 싹들을 다 잘라버리는 거죠. 피로 얻어낸 왕의 자리이기 때문에 자신 또한 언제든지 이 칼로 나도 죽임을 당할 수 있구나 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인간적이고 잔인한 생각으로 여로보암의 온 집안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 바하사는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도구로서도 사용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29절 후반부 계속 읽어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14장을 보면은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을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아히야에게 찾아갑니다. 선지자가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해 온 것을 알고서 흉한 일을 전하고요,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말갛게 쓸어 버릴 것을 예언하는 것을 또 우리가 읽었었습니다. 그 시체가 개가 먹고 들에서 죽고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이다. 그 길가에서 객사하게 될 것이다. 아무도 돌봐주지 않을 것이다. 아주 무서운 예언을 성취하는 것을 우리가 봤죠. 자, 30절, 여로보암과 그 아들은요, 자신들만 범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죄를 짓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신 것이죠. 이렇게 왕권을 잡은 바하사는 이전 내용 남유다 왕 아사 이야기 속에서 등장을 하는데요, 왕권이 바뀌고 나서 이제 남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라마까지 진출해서 아사를 위협하게 됩니다. 왕권이 바뀌어도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두 왕국은 계속해서 적대적인 관계에 전쟁과 혼돈이 가득한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암울한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답의 짧은 통치 기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나답은 아버지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아버지와 같이 행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를 범하게 하는 왕으로서 이 왕으로 해야 될 도리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살펴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답습하는 자에게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자, 남유다 아사 왕은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르호보암, 아버지 아비암과 같지 않았습니다. 선대의 죄를 답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대의 우상 숭배를 끊어가지고 41년간의 시간을 통치할 수 있었고요,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답은 어리석게도 선지자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보여주었던 실수와 범죄를 그대로 따라갈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때 그렇게 해왔으니 어쩔 수 없다는 이 핑계를 댈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아사 왕이 그것을 끊어내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우상 숭배를 하는 할머니까지도 폐위시키면서 결단을 했는데 나답이 한 거라고는 죄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 나답에게 찾아온 건 무엇이었죠? 암살당하고 가문이 멸절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죄를 답습하면서 또 그 죄를 이어가고 끊어내지 못하는 자에게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또 그 인생을 막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권적 심판 아래에서 우리 사람이 핑계할 수가 없지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자, 나답의 군대 장관쯤 되었던 이 바아사가 블레셋 기브돈을 포기하는 작전 중에 나답을 암살을 했지요. 바아사가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거룩한 의무감을 가지고 왕을 어쩔 수 없이 죽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 흘리기 싫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뤄야지 이러면서 이 왕을 죽이고 가문을 멸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아사는요, 순전히 자기 목적을 위해서
비열하게 내가 섬기는 왕을 전쟁 중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죽인 거예요. 바하사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상 숭배자를 예언 성취의 도구로 사용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시각에서는 합당하지 않고 선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그분의 뜻을 위하여 예언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바하사는요, 드디어 왕의 자리를 내가 차지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사람조차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내릴 심판에 이용되는 도구였을 뿐입니다. 이 도구는요, 쓰고 나면은 주인 마음대로 버려도 되고 또 계속 사용해도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역사의 방향과 흐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다스리심 속에서 흐르고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나에게, 우리 각각 개개인이 죄를 답습하지 않고 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나답과 같이 아니하며 41년간 오랜 기간 동안 통치하였고 그 부모의 때에 또 조부모의 때부터 이어져 왔던 우상 숭배를 결단하면서 끊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회개가 필요하다면, 결단이 필요하다면 회개와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또 나와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 성취되는 것, 그리고 그 성취하심과 또 그 나라의 다스리심이 온 땅에 선포되고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또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희망하면서 오늘 내 삶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발견하고 있는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되돌아보며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성취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과 비전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뤄 가실 분이심을, 또한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살피시며 오늘의 삶 가운데 우리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예배당 가운데에서, 기도의 처소 가운데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가정 가운데에서, 일터 가운데에서 충만하게 있기를, 또 그것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